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 11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교황권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 11장이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부터 교황권이 일어난 시기까지.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 끝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과거에 정확히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예언은 불과 몇 가지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은 특별히 최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역사와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보다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이며 존저리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의 대부분은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연구하려고 하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6개의 성경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은 말이죠, 우리 시대를 위하여서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의 이 성경절들이 나타나 있는 예언들이 바로 우리 당대의 이 성경절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성경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장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구는 불투명한 미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 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디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란 단어의 영어의 뜻을 보면 at the time of the end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바로 마지막 시대 그 끝에 있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곧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서 1260년간의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 즉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1260년의 예언은 1798년도에 끝마쳤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드디어 말세 곧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798년은 아주 의미심장한 해인데 이 해를 전후로 교황권이 잠시 동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무신론 세력이 기치를 들기 시작했으며 이 즈음에 미국이 건국되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드디어 말세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언을 푸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전후로 해서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문자적이든지 상징이든지 간에 교회에 속한 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 때 말이죠, 이 원칙은 특별히 계속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지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8절 보십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새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일들과 상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연구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이 항상 같은 시대에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게만 국한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11장 예언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과연 세상이 어떠한 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무슨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대하고도 기나긴 역사를 계시하는 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북쪽과 남쪽에서 시작된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그것이 벌어지는 투쟁의 시기와 장소와 양상이 그때마다 시대를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예언이기 때문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중심 내용이, 그 특징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면서 바뀌어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전체 긴 예언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11장의 초반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한정시키거나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마다 이 특성에 맞는 나라들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나아가서는 북방나라와 남방나라의 영적인 특징들을 연구해서 영적인 입장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니엘 11장 전체에 남방왕과 북방왕은 4번에 걸쳐서 그 정체와 투쟁의 양상이 변화되는데 성경이나 예언에서 방향을 가리킬 땐 말이죠. 그 기준을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은 북쪽이고 예루살렘 남쪽은 남방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남방이라는 단어는 항상 에집트, 다시 말해서 애굽과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에집트는 가장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에 저항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왕국 중에서 애굽의 왕만큼 공개적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하늘의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한 왕조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만하게도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말해진 위의 말은 말이죠. 곧 무실론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실론 사상은 이 애굽 국가에 의해서 가장 잘 대표되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현재한 계시의 현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불신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실론 사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에 나오는 남방왕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예언과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장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거기 불란서에 대한 불란서 혁명 예언이 나옵니다. 이 불란서의 무신론주의 혁명에 대한 예언을 보면 불란서, 이 프랑스가 말이죠. 큰 성 또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98년도 조금 전 시기에 사탄으로부터 기원을 두고 사탄의 특성을 가진 세력이 얼마나 성경을 향해서 정말 전쟁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증인인 성경을 없애려 한 무신론 사상이었습니다. 이 무신론 사상을 바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고, 이 애굽이 바로 이 남방 왕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793년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큰 회중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불란서는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무신론 사상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법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오직 불란서 뿐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바로 교황을 찌른 세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남방 왕이었는데 말세에 가서는 불란서가 남방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다른 세력으로 또 옮겨가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교황을 찌른 세력이, 다시 말해서 이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죽게 한 그 세력, 나폴레옹의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이 바로 남방 왕이었는데, 불란서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또 현 시대 남방 왕의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현 시대에 있어서도 무신론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무신론주의의 특성의 하나는 항상 혁명을 뒤에 업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무신론주의는 불란서를 남방 왕의 위치에 놓게 되었죠. 이 불란서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뿌려졌던 무신론주의의 씨앗들이 말이죠, 100년 조금 지나서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발화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소련 연방이 되었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무신론 사상은 말이죠, 공산주의의 이론의 기초가 되었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강한 국가 소련 연방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혁명이라는 공적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수하로 들어왔고, 혁명이라는 공적을 통해서 무신론을 근거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 그 모든 국가들로 침투되어 들어가서 그 사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 연방의 수하에 들어온 나라들은 거의가 다 천주교 세력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북방왕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신 것이었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와서 여러분, 남방왕은 공산주의 세력으로 또 옮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북방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동북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에스겔 26장 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북방왕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바벨론은, 그 나라 바벨론이 지금은 고대 바벨론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종교 단체나 종교 세력을 바벨론의 북방왕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사실은 교황권이 찌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나중에 영적인 바벨론인 교황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남방왕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불란서가 교황권을 찔러서 교황권이 잠깐 동안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1798년도 아닙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예언된 대로 남방왕이 북방왕으로 표상된 교황을 찌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기 시작하게 된 시점을 살펴보면 이태리의 무소리니가 말이죠. 이태리 나라의 무소리니가 100에이커 정도의 땅을 바티칸에게 교황에게 선물로 주면서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때 상처가 교황권에 죽었던 상처가 나아가기 시작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아가자 천주교의 교황권은 남방왕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암암리에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란서에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 무신론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진양할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찌른다는, 푸시한다는 뜻은 뿔로 찌른다는 뜻인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항하여 전쟁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유혈사태 그런 뜻입니다. 또는 폭력을 사유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혁명을 이룬 이 불란서가 나중에 북방왕인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남방왕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기점에 존재하는 남방왕이어야 합니다. 이 남방왕은 불란서죠, 물론. 그런데 북방왕이 말이죠,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와서 북방왕이 바로 이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진양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들어와서 말이죠,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복수합니다. 일찍이 찌름을 받은 이 북방왕이죠. 교황권이 곧 상처가 나은 다음에 이 북방왕이 자신을 자신을 이제 해를 끼친 남방왕에 대해서 복수 및 대반격을 가하는 장면이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복수를 하는가? 여기 보세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이제 그에게로 마주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신론주의 남방왕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또 배는 무역하는 것과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회오리바람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1798년도 이후에 교황권 북방왕이 말이죠, 이 무신론 세력 남방왕을 회리바람처럼 대적한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죠. 여러분이시여, 거의 약 6년 전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들의 눈앞에서 현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교황권이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찔렀습니다. 교황권과 공산주의의 세력인 소련과의 이제 알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말이죠,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는 한때 말이죠, 교황권의 지배를 받았었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함으로써, 여러분이 러시아 혁명을 해서 이제 이룬 그 공산주의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점령한 다음에 소련 연방이 되었죠. 근데 그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들은 말이죠, 원래 다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천주교에게 아주 충성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세력이 점령했던 지역은 말이죠,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인데 이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들에서는 교황권과 천주교의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 세력들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다시 복수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5년 이내에 소련에서 28명의 천주교 감독들과 1200명의 신부들이 다른 개신교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처형되었으며, 스탈린 정권 때에도 수만 명의 천주교 성직자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는 소련 유크레인에서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운 핍박이 기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천주교인들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1989년도 12월 4일자 타임 기사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주교 세력은 공산권 국가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황권과 무신론 세력, 즉 소련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오리바람처럼 쳐들어왔어요. 어디를? 공산주의를. 1989년도 12월 25일자 뉴스위크 매거진에서는 말이죠, 회오리바람의 시대, 회오리바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굉장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소련의 붕괴를 다룬 기사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단어를 써서 표현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세계 시사를 다루는 사회 매거진의 소련의 붕괴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마치 성경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표현인 회오리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교황권이 병과 마병, 즉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회오리바람처럼 강하게 그리고 갑자기 또 충격적으로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대항하여서 소련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교황권이 여러분 폴란드에서 시작한 노조 운동을 비밀리에 지지해 주면서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는 실로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북방왕이 남방왕을 칠 때에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또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권 자체에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세력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세력이었습니다. 교황권은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서 공산권을 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은 여러 나라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복수하면서 마주 나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공산주의 나라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소련 연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북방왕이 남방왕을 칠 때는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간 대통령은 말이죠, 제일 먼저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켰죠. 그것을 SDI라고 합니다.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라는 우주 방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세텔라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니카라과와 앙골라와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에서 봉기되는 반공산주의 세력들을 후원했습니다. 타임지 1992년 2월호는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레건과 교황이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도왔으며 또 공산주의의 죽음을 촉진하는 일에 동조하였는가에 대해서 기사를 잘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는 교황권이 미국과의 비밀 동맹을 통하여서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쓰고 있으면서 또한 1992년도에 레이건과 교황이 만난 사진이 나오고 상호 간의 협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비밀스러운 동맹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폴란드에 있는 여러분 이 solidarity, 다시 말해서 노동당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미국의 CIA와 바티칸의 비밀 은행 구자를 통해서 지금 이 자금이 조용히 비밀리에 조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과 교황권의 협력으로 교황권은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이 경제를 통해서 이 소련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은 마치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성취하듯이 현대 남방왕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 소련을 붕괴시키고 또한 힘을 붕괴시켰으며 서로 이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유럽의 나라들 역시 소련에게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되었지요. 1990년 3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의 군사적인 압력이 소련이 힘을 잃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배라고 했죠. 많은 배는 경제적인 압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바초프는 말이죠. 옛날 구소련 수장인 골바초프는 소련이 정치적 또 경제적인 생존이 공산주의 안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옛날 소련은 말이죠, 경제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도 강하던 소련은 차차 힘을 잃게 되었고 어이없이 붕괴하게 되는 사태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신기하게도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니엘의 예언의 현저한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세계 무신론의 황제인 미카엘 골바초프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드라마틱한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잡지 1989년도 12월호 기사에서 동유럽에 돌진해 온 자유는 교황의 승리라는 그런 대서 특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에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물이 엄물에서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교황권과 미국이 협력해서 그만 현 시대의 남방왕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레간과 교황권이 협력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두 사람이 협력했을까요? 1981년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죠.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그 6주 후에 또 교황이 똑같이 총을 맞아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두 사람은 만나서 회담을 한 다음에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신의 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건은 말이죠, 소련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힘을 합하여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일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름을 라틴어 낱말로 숫자를 빼어서 이제 읽어보면 666이 됩니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물론 666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라틴 말에서 나온 숫자이며 그 말은 교황이 쓰고 있는 면류관, 이 3층 면류관 위에 쓰여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 11장 41절에 나오는 영원한 땅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땅이 무엇일까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북방왕이 또 들어갈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그 북방왕이 들어가서 또한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영화로운 땅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황권은 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한다는 뜻은 무엇이며 그 일을 벗어나는 존귀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지막 시대 이 교황권의 이 북방왕의 이 공격에서 피해 나가는 존귀한 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의 영원한 땅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언급된 낙토란 말은 기쁨의 땅,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은 옛날에 영화로운 땅이었으며 그 땅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쉬운 위치인 세계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피처로서 선택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삼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빛과 은총을 많이 받은 나라였죠. 하지만 하늘의 원칙과 참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는 일을 하고 또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였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기회를 거절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며 십자가 이후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1절에 나오는 영원한 땅은 십자가 이후에, 즉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땅이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 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요? 현 시대에 있어서 어떤 국가,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이 피할 수 있었던 도피처가 있었던 땅인데 그 백성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호해 오시고 마련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종교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국가가 있었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피라노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서 종교 자유를 주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택했던 그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이 미국은 현 시대의 영원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국가였으며 그 지역은 인류의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곳으로서 주변에 바벨론,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이 융성하였기 때문에 세계 문명과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쉬운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팔레스타인 위에는 그 바벨론이 항상 쳐들어왔고 밑에는 남방 왕 이 애굽이 항상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바벨론 교황권이 공격하고 또한 남방 왕인 여러분 누가요?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방왕은 지금 없어지고 이제 북방왕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마지막 시대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 암흑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선택된 국가이며 모든 문명과 교통과 과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현대 영화로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로 준비하셔서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은 순수하게 진보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중보자만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교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졌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의 기구들과 산업의 팽창을 통해서 복음의 특권과 자유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이 있는 새끼 양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두 뿔, 즉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건국 이념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은 순한 짐승이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여서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계시록 7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때 북방한 이 교황권이 영원한 땅 미국에 들어간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인 이 교황권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예언에 표현된 교황권은 상처가 나아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성경은 마지막 때 교황권이 미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교황청이 대사를 교환하고 서로 왕래하고 있는데 세상스럽게 교황권이 미국에 들어간다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들어갈 것이요란 말은 구교인 교황권이 신교인 미국과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맹한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죠? 마치 공산주의의 몰락을 위해서 둘이 하나로 연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천주교회는 철저한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질시의 대상으로 푸대접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단일 종교로서는 천주교인의 숫자가 모든 기독교 종파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 국회에서 단일 종교로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는 천주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천주교인들의 투표 숫자를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993년도 3월에는 말이죠. 천주교회 대표자들과 개신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의 단결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이제는 선거 때마다 미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부시 대통령의 2004년도에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도 바로 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의 연합된 투표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적 세력이 정치인들을 지배하고 정치인들은 종교적 세력의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 정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 중심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이 영원로운 땅 미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세상을 자신의 세력에 넣으려는 작은 뿔의 세력인 교황권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중세기 유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가 합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미국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후반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예언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재림 직전의 옛날 종교 암흑시대처럼 다시 엄청난 핍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주의 마지막 백성들은 마지막 큰 북방왕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분의 참 백성들은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남방왕인 공산주의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놀라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표의 환란이 임하면 종교개혁을 아직도 오류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회가 완전히 개혁하는 마지막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큰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1979년도 9월 18일자 워싱턴 스타지에서는 교황의 첫 번째 미국 방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온 세계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교황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개신교회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마저 교황의 미국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도 9월 27일자 릴리지어스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미국 방문은 로마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물론이요 미국 온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다. 현 시점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나의 기도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신교인들의 기도가 그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1984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바티칸의 교황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냉전시대 초강대국이었던 구소련 역시 1989년도 골바초프가 바티칸 도서관에서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교황을 인정하고 그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옐친이 또 골바초프 정권을 넘어뜨리고 러시아를 세운 후에 그는 곧바로 바티칸과의 관계를 재결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991년도가 아닙니까? 놀라운 이 다니엘의 마지막 절들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예수의 제수의 신부였던 말라카이 말튼 씨는 말이죠. 그가 쓴 책 피의 열쇠, The Keys of this Blood, 이 피의 열쇠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첫 장과 이 3쪽과 15쪽에서 간추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전면적이고도 무제한의 방법을 통한 3장안의 세계적 정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경쟁은 누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한 정부 아래 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요한 바오로 교황이 선택한 정책과 매년 분투하고 있는 그의 싸움의 목표는 바로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 경쟁은 지구 인구 60억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누가 확보하여 휘두를 것인가에 관한 경쟁이다. 또한 이 경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경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과 국민의 생활 방식,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단위, 교육과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받았던 시민권,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제도들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책 15페이지에 말이죠. 다음과 같은 글이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부분에 소개되고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도가 이르올 때 세워지다가 말입니다. 소련과 미국과 교황권이 슈퍼파워로 싸우고 있다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교황권이 두 세력이 남았는데 두 세력이 협력해서 세상을 장악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짐승이 승인해 주는 표를 말하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7장 25절이죠. 여러분, 천주교와 교황권은 임의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내릴 때 일어날 완전한 종교 개혁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일어날 때, 여러분 16세기 경엔 말이죠.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때 왜곡되었던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 종교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작은 뿔의 세력이 12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세상을 통치한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변천되었던 진리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개신교 속에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운동은 계속 진행되어야만 하며 세상 역사가 맞춰갈 즈음 곧 짐승의 표가 내릴 때 다시 한번 큰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직까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진리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2004년도 부시 대통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보수파 개신교회 전격적인 지지를 받았죠. 교황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큰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 지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의 세력과 기만을 이제 파헤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 영광스러운 운동과 외침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종파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참된 진리의 빛을 식별하고 함께 모이게 되며 그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 종교개혁 운동은 점점 더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이 시험의 관건은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지만 마지막 쟁점은 짐승이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계명 곧 넷째 계명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가 내려질 때 일어날 종교개혁 운동의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의 쟁점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운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참 백성들은 교황권이 변기한 계명을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며 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떻게 강요될 것입니까? 교황권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황권의 세력과 그의 다스리는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죠. 9.11 사태 보십시오, 여러분. 셋째 화가 지금 무너지고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죠. 이슬람의 전쟁이 생기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돌아가는 사태와 징조들을 잘 파악하며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이며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요소와 조건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의 법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인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동성, 연애, 이혼, 미혼모, 여러분, 그다음에 또 음란한 것들, 마약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 기준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미국의 현실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말이죠. 미국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회복 혹은 위대한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보수파 단체들은 말이죠. 미국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사회의 타락성을 막는 길은 종교의 힘뿐이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각종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종교를 미국에 반영시키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제가 이 끝에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그래서 이 교황권이 영원한 땅에 들어갑니다.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 패망케 하죠. 거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사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항상 이스라엘 주위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친척이었죠. 살고 있으면서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타락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존귀한 자들, 그 중에서도 주의 빛을 보고 진리의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진실된 남은 참 백성들은 거기서 손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교황권의 마지막 핍박에서 벗어나고 진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42절에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며칠 못할 것이요. 애굽 땅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공산권 세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중국 같은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도 이 교황권의 세력에서 면치 못할 것이라 말입니다. 또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화를 잠달했습니다. 세상에 이 경제 힘을 교황권이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리비아는 여러분 옛날에 이 애굽 옆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 가운데 이 짐승의 표가 내릴 때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누구나 다 그 교황권의 시종이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이켜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동북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쪽에서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이고 참된 복음이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황권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에게 심판에 대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이 교황권 북방왕이 번민해서 그가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나가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를 참 마지막 진심으로 성령을 받고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여러분 구교 로마 교회에서부터 아직까지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오류를 전부 다 개혁해서 마지막 넷째 계명까지 개혁해서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살고 있는 그 남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나갑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면 늦음의 성령이 임해서 큰 마지막 부흥이 생겨요. 마지막 큰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막 궁전은요 이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왕이 거하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장막 궁전이에요. 이것은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권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정부와 하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돌비의 계명을 새기는 새겨서 이제 법정 앞에 세우는 그런 일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영적인 종교적으로 이 나라가 바뀌고 있죠. 기독교 보수 세력이 힘을 얻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적은 주의 참된 백성들이 외치고 큰 소리로 부흥운동이 생기고 여러분이 교황권이 잘못된 교회의 바벨론의 오를 지적할 때 그가 분노해서 적은 무리를 이제 해서 몰살하고 없애려고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풉니다. 영원없고 거룩한 산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원없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와 또한 바다는 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상징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이 북방왕은 분노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 장막 궁전을 치고 참된 동북에서 오는 소문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것은 죄이다 오류다 고치라 참된 진리로 돌아오라 하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자비의 기별을 듣고서 백성들이 바다처럼 많은 백성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노해서 그 사이에서 막고 이 장막 궁전 텐트를 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칠재앙을 퍼부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북방 왕과 또한 그 바벨론 세력에 거기에 지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세력들에게 주님께서 7 재앙을 부어주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예언 보면 마지막 시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 그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 세력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이 음녀가 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어미와 바벨론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오류에서 똑바로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빛을 받으십시오. 빛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들을 이어나는 것이고, 그 사건이 착착 정확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곧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환란인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참 백성 속에 속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니엘 마지막 장인 12장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